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3일째 특세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도 승리하여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괴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나음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나음, 우리의 육체적 질병의 나음, 우리의 관계의 나음, 우리의 모든 삶의 나음을 얻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께는 초라함이나 보잘것없음이나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시고 언제나 품위가 있으시고 언제나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실 때, 조롱을 당하실 때,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품위와 당당함과 의젓함과 용기 백배함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전혀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겁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당당하신 예수님, 그 의젓하신 예수님, 그 용기 백배하신 그 예수님에 비해서 인간들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게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찮은 여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가졌더랬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정말 은산십에 팔아먹은 정말 비겁한 자, 비굴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도 총독이란 사람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비겁한 자의 어떤 최고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무리들이 채찍을 가하고 침을 뱉고 어떤 치욕스러움을 그렇게 가하고 난 다음에 사형 언도를 자기들 스스로 종교회에서 내리고 난 다음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결박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은 네가 말하는 정치적인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보내주셔서 내가 왕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장로들이 여러 말로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이 사람들이 참소하는 것이 다 사실이냐 진실이냐 라고 물을 때도 예수님이 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고요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면면을 살펴볼 때 매우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놀라움은 신비함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들을 신문하거나 그리고 지적할 때 사람들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도 빌라도 총독으로서 로마의 황제가 유다 나라에 파견되어져서 최고의 권자에 올라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죠.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신문 받으신 그 태도, 예수님의 그 자세를 보면서 아주 매우 놀라움을 겪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나름대로 뛰어나고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자이고 지혜자이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그런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신비함을 통하여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양심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의 양심에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으면 느낌대로 말해야 되고 느낌대로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결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의 느낌이나 마음의 생각에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고백한 대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신비함을 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됐으면 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 없음, 매우 놀라움, 아주 신비한 자, 이것이 양심의 정직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양심을 속입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가장 첫 번째 비굴한 모습은 자기의 양심 앞에 비굴함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양심이 호소한 대로, 양심이 느낀 대로 말해야 되고, 느낌대로 행동해야 되고, 느낌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자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을 감춥니다. 자기의 양심 앞에 비굴한 자가 되어버리건만 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요,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갈래적으로 6월절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우리나라도 8.15나 어떤 연말이 되었으면 여러분 죄수들의 모든 죄를 탕감하면서 석방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경제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총독으로서 가난할 때 그 당시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고 관례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간청에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갈래적으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가만히 신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는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심에 의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자기에게 끌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앞에 예수를 석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결정권은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만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안대로 말해야 되고 안대로 여러분 결정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이 자기의 그 지식과 암 자체를 감추면서 이렇게 원하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내가 누구를 낳아주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주라, 놓아주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꼭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냐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결국 수많은 청중들이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부분들은 빌라도 총독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앞에 비굴함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안대로 말해야 되고 알았으면 안대로 결정하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이게 진실된 사람 아닙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암 자체를 속이고 감추게 하는 이것은 비굴한 자. 최고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알을 감추면서 비겁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을 보면 정말 비겁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자기의 아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여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옳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자기 아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악산 가자,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주일날 저 동해 바다가 나를 부른다,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주일날 골프 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그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당신이 잘못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 꿈자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 몰랐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고 자기 남편 빌라도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정을 전혀 아내의 말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비겁함입니까? 사랑에 대한 비겁함입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자기 남편을 사랑해서 권면하고 권고했으면 그 진실된 사랑 앞에,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순수한 사랑 앞에 말을 들으면서 결정해야 될 빌라도 총독이 자기 아내 앞에 비겁하고 자기 아내의 사랑 앞에 비겁하고 진실 앞에, 정의 앞에 비겁하고 하나님의 그 느낌과 하나님의 사인 앞에 비겁한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겁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신문 가정 속에서 죄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시킵니다. 그 충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아라. 자기의 양심도 지성도 사랑도 자기의 객관적인 사실도 그리고 공의와 정의 앞에서 예수님을 전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제목이 없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함성을 치르고 야단법석을 찍을 때 혹시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이 사실을 저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황제가 자기를 그렇지 않아도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자기의 총독의 자리에서 박탈될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만, 지극히 공의와 정의와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비겁한 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공의와 정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는 죄 없음, 그래서 석방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이태어오르니까, 위험스러우니까, 마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비겁하게 결정하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겁한 자의 표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비겁한지를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손을 씻으면서 상관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너희들 때문에 한 것이다. 최고 결정은 자기가 해야만 결정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성 앞에 비겁한 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자손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어리석었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책임이 돌리세요 라고 하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어요. 빌라도 총독은요, 자기가 져야 될 책임 앞에 비겁한 자고 비굴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요, 삶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물질도 은혜요, 자녀도 은혜요, 사업도 은혜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빌라도 총독처럼 비겁함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용기백배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의젓하게,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희망차게, 기품이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영적인 위엄이 있는, 영적인 정직성이 있는 그런 진리에 완전히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겁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신앙 양심 앞에 비겁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객관적인 지식과 지혜와 자기 알고 있는 실력 앞에 비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 앞에, 진실된 권면 앞에 비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공의와 정의 앞에 비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성 앞에 비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와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용기백배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고 정당하고 옳고 바른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온당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짧은 세상을 살면서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처럼 그렇게 비겁한 자가 되서는 결코 아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사, 너 비겁하지 마.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안 목회할 것이고 살 것인데 비겁하지 마.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앞에 너 비겁한 목사가 되면 안 돼. 이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이 제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람께 성도님들이 목사와 저와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이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진리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지 않는,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계백배한 정당하고 온당한 정의로움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처럼 그렇게 비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된 진리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무엇이 잘돼 있고 무엇이 틀렸냐, 무엇이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객관적 사실 앞에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실을 발견했으면, 정의를 발견했으면 이제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진리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 총독처럼 비겁한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빌라도 총독은 자기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언제나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목했다고 하면, 이런 비겁한 자, 역사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지옥스러운 인물로, 이름으로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양심의 울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꿈자리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무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만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비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용기 있게 할 수 있고 당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들려준 그 음성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겁하지 않는, 영적으로 정당하고 당당하고 용기백배한 신실한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